남편 되시는 분 같은데요. 다니엘 더피 형제님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또 영킴 자매님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신민아 집사님 인도하신 진하정 자매님 계시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한 곳에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의 딸들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여주셔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여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듣는 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은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가 가르치는 여러 교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신비롭다 혹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도무지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구유에 누인 그 갓난 아기 예수가 다름 아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성육신의 교리야말로 가장 신비롭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는 대속의 교리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교리가 가장 경이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일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한 역사적 인물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가르침들은 가르침이기 이전에 증언이요 소식인 것입니다. 성자나 현자나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상이나 개념이나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목격한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전하는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들만큼이나 신비로운 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한다라는 뜻이죠. 예정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예정의 교리는 조금 전에 언급한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교리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어떻게 예정의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 천사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요. 요셉은 당시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한 일도 없는데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고민 가운데 있는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천사의 이 말 뒤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이렇듯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 훨씬 전에 일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때가 찼다는 것은 예정했던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 그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질지 그 시점 또한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이처럼 성육신의 교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렇게 갖추려 놓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 역시 예정의 교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말은 앞서 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라는 말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것과 그 때가 예정되어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예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정된 뜻을 따라 결단하고 움직이셨다고 이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신앙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결단하고 움직이셨습니다. 자신의 승천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러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면 주님의 제자들도 거절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예비 제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집 없는 서름을 토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룻밤 머리 둘 곳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노숙자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만일 내 제자가 되어 내가 간 길을 따라간다면 너는 내가 겪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다. 너는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먼저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 먼저 가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그 다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 얼마나 훈훈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무슨 의미이건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노라는 것입니다.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그 사람의 요청에 주님은 아니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다른 일로 지체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자원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게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마치 상식 없고 무정한 사람처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는 소나 말 뒤에 매달아서 높은 논밭을 가는 농기구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쟁기를 가지고 땅을 일구는 일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쟁기를 끄는 소나 말을 따라 앞을 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가 착수한 그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노임에 분명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는 그 사람의 요청에 주님은 아니야, 다른 일로 지체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식의 도리도 저버리고 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그때 가고 계셨던 그 길에 비추어 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 나는 내가 승천할 그 기약에 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 네가 만약 내 제자가 되어 내가 간 길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예정된 일을 마치기 위해 다른 일들,
어쩌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까지도 포기해야 할지 몰라. 너는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신앙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친히 본이 되어주시고 또 자기의 본을 따르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한 몇 가지 다른 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으로 불릴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3번을 반복하여 같은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예정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조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대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3번을 연달아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자 다윗은 일부러 그런 것인지 자기도 3번을 연달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혹시 마음이 변하실까봐 높아심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도장 찍으려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일까요? 25절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들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간구한다고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우리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무엇이든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이든지 우리의 중심에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우리 원하는 바를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예정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설득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설득당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설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앙인의 합당한 반응의 하나는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약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보면 2장과 3장에서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사람 일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구절에 보면 굳건하게 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우마다 그 문형이 다릅니다. 첫 번째 굳건하게 서서는 명령형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형 동사를 써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기원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굳건하게 하시기는 직설법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선행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건하게 서라라고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이나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은 세 번째, 그가 굳건하게 하시리라는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하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애초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예정된 뜻임을 바울이 확신하기에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바로 그 확신으로부터 그의 권면과 그의 기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견고히 세우소서라고 간구할 마음이 생긴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건하게 서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텐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기약이 차감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입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면서 저한테 이런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제가 만약 아내의 이 말을 믿고 또 그녀를 사랑한다면 제가 결코 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정말로 나를 떠나는지 떠나지 않는지 이런저런 일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외도를 하거나 가족을 유기하거나 한다면 아내가 저를 떠나든지 떠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내를 믿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굳건하게 하사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의 교리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교리를 왜곡하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천국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으니 이제 너희 믿는 자들은
현세의 복을 추구하라. 마치 예정의 교리가 미래의 천국을 보장해 줌으로써 여러분의 현재는 천국 안에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은 예정의 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정의 교리는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천국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이제 너희 믿는 자들은 그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내 현재의 삶을 다 투자하라. 예정의 교리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줌으로써 여러분의 현재를 그 확실한 미래에 올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부둥하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